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서 16절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을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이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쭉 지금 말씀 나누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구원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를 쭉 5과를 했습니다. 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인데,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다 예언됐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나와 함께 한다. 그것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 결혼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하는 거죠. 남녀가 만나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다 헷갈릴 때가 많죠. 구원은 그냥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늘 불평이고 늘 염려가 많고 늘 걱정이 많고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려고 오셨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피조물에게 함께 하려고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함께 하냐?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사실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6과에서 설명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다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우리가 육신도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떠나면, 그죠? 저는 이렇게 장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몸이 다 쇠약해져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 몸을 쳐다보면 아직도 한 10년, 2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영이 나가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 불신자들도 영을 인정하잖아요.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사단도 존재하고 우리 안에 영도 존재하고 성령도 존재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새로운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방법인데 우리 신자들까지도 거기에 다
휩쓸려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구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 가나안 땅 간다. 그거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 복음화.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 복음화지만 불신자 입장에서는 세계가 거의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국가적인 개념도 별로 없어요. 경제적인 개념도 없어요. 전 세계가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가요. 우리는 그걸 기회로 삼아서 세계 복음화해야 되겠죠. 많은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기도라는 걸 저번 주 설명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서 문제도 보고 갈등도 보고 영적인 것도 봐야 되고 그래야 답이 나와요. 오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중한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로. 성전을 성전으로. 우리가 교회당과 교회를 구별을 못 하거든요. 성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교회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여러 명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건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백억을 저도 줬다 해도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몸의 성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만드는 성경이에요. 성전이에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것들이 교회인데, 이제 우리 교회 기독교가 이 교회를, 성도의 교회를 우습게 알고, 그죠? 그리고 몸만 작다하냐? 저 건물만 작더이 막 그래. 저 건물에 막 완전히 생애를 다 걸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제대로 잘 누리면 그게 최고예요. 그걸 우리가 이번에 완전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냥 이름을 붙이려니까 믿음의 교회지 사실은 주님의 교회예요. 저 교회 그러잖아요. 이 교회 그러잖아요. 다 틀린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를요. 이 교회, 저 교회, 지 교회 이런 그 굉장히 쌍스러운 말이에요. 그죠?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다.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교회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교회당과 교회를 알아야 되겠죠. 원래 교회란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무리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가 세웠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베드로한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죠?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베드로 자체가 교회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걸 축복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건물과 교회당과 우리 자신의 성전을, 교회를 이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능력 있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을 함부로 평가 못 하잖아요. 그 자신은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뒤 배경에 엄청난 능력이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쭉 이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이 교회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보편적인 무형교회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막 건물만 보이니까 교회라고 하는데, 무형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란 말이죠. 주님의 머리로 한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다 누구를 머리로 삼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무형으로 이 머리로 삼은 성도들이 다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임마누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말하면 두 개예요. 예수라는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의 죄를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또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것을 늘 누릴 줄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당했거나 사건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형교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건물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교회라고 해요. 지교회. 이게 지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저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을 누가 좀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울을 어디로 데리고 왔냐? 안디옥 교회라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교육을 시키죠. 그죠? 그래서 지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양육을 받고 치유도 받고 이게 교회, 지교회란 말이죠. 또 우리 성경에는 무슨 교회가 있냐면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가정교회. 통일교에서 말하는 가정교회가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저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막 일부러 세운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전도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지교회가 필요했는데 초대교회는 뭘 다 활용했냐? 성도님들 가정을 활용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면 이런 고린도전서 오늘 거기 16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논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그랬어요. 맨날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그죠?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뭐 했냐면 그때그때 손님들이 오고 중요한 일꾼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양육을 해서
또 제자로 세워가는 이런 일을 했어요. 맨날 뭐 우리처럼 막 구역 예배처럼 매주 모이는 이런 것도 아니었어, 어떻게 보면. 그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누가 와서 며칠 동안 있는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할 수가 없어. 그러면 교회에다가 부탁하면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자녀 삼고, 그죠? 제자라면 제자의 양육해서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서 또 자기 고향으로, 자기 현장으로 파송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나중에 이제 물론 뭐 주일날 모일 장소가 없어서 모이기도 했지만요. 그게 주로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성경적인 그 전도 방법을 찾아내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를 잘 이해 못 해가지고 맨날 가서 성경 공부만 하는 건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성도님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단기적으로 제자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활동했던 것이지, 지금 우리는 지교회가 다 되어 있는데 가정교회 가서 뭐 특별히 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전도도 이 현장을 사용하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사용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다 중요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가 무용교회, 우리 자신의 교회예요. 오늘 이 교회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란 말이죠. 우리 자신이 그런 교회예요. 질병도 와 있고 문제도 와 있지만, 그죠?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기능이 있어. 이제 교회의 기능이 뭐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영적인 기관이다 그랬어요. 영적 기관.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기관. 거기서 그 표가 나와 있는데 뭐라 했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최고의 축복의 이름이거든, 사실은. 저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말하기만 하면 입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욕이라. 이게 옛날에 우리가 그랬다니까. 우리 어릴 적에는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저 예수쟁이 간다 그랬어요. 그 욕이거든, 예수쟁이란 말이.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영광이라. 우리가 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막 우리 보고 예수쟁이라고 막 이런 쟁이라고 붙였다니까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자연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죠? 우리가 원래 그냥 인간이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 계시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죠. 무당은 뭐예요? 접신을 받아가지고 귀신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운명을 맞춰서 막 맞추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그게 맞는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아니, 부부가 갈등이 일어나면 잘 화합해서 살게 만들어야지. 니들 궁합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했다. 헤어져라.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또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운명 예수님이 끝냈는데 그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저 무속인들을 다 때려잡아 죽여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살리는 게 하나님인데 다 잡아 죽이라 그랬다니까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텔레비 보면요, 겁난다니까요. 목사들은 나가서 예수 얘기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무당들은 버젓이 나와서 점치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운명 다 봐준다고 쌓고,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들어온 거고, 불신자는 자연이 뭐가 들어왔냐? 귀신이 접신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영접한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접신한 거예요. 이게 느끼지도 못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뭔가 느끼는데 우리는 느끼지도 않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해봐라. 저 무당네 집에 진짜 귀신 들려서 점치는 무당 집에 가봐라 그러면, 무당은 우리를 보는 순간에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게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뭐냐, 이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다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주님의 교회.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인 무리들이란 말이죠. 이 성령으로 함께한 성도들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런 말은요, 뒤들어가 안 하는 게 좋아요.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크기에 따라서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죠? 저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없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영적 기관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4대 기능이 있다 그래서 4가지 기능이 있어요. 4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으신 가장 목적이 뭐냐? 예배예요. 엄청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는요, 무지무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주제 끝나면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예배에 대해서도 교육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이때 막 보좌가 움직이는 예배란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공예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게 공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내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공예배는 예수님이 죽는 예배고, 삶의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처럼 내가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죽이는 예배와 산 예배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죄를 해결받고, 삶에서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산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판단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예배예요. 여기는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공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배예요. 이 두 개가 다 엄청난 예배예요. 그죠? 삶 속에서 뭐 맨날 아침에 와가지고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뭐 대피기도 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야.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날 때, 그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죠? 지금 우리는 현장을 보세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패거리 중심대로 다 생각해서 이렇게 땅이 시끄러운 거예요. 끊임없이 시끄러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산제사라 그래요. 산제사. 참 엄청난 예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제가 오늘 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우리는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그죠? 삶 속에서도, 예배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도 영은 성령이잖아요. 진리는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인도받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면 다 문제가 해결돼. 이게 예배예요. 꼭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 되죠. 두 번째는 전도예요. 교회의 기능 중에 또 큰 기능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왜 또 중요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택한 거예요. 인류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이걸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전도라는 방법을 가지고 인류 구원을 선포, 인류 구원. 그래서 이 전도를 해보면,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다 보면 제일 느끼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 있어요. 진짜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가셨겠구나, 그런 마음이 되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와 가르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을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야. 그죠? 안 하면 안 되는 지상 명령이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적인 사명이다 그랬어요. 불가항력적인 사명이라고 했죠. 거기에 나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 했냐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하는 분이 아닌데 화가 있다는 말은 보세요. 지금요. 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저 미국 가서 전 선교합니까? 이제는요 미국 저 강대국들이 선교 대상자가 됐다니까요. 저기가 진짜 복음으로 이렇게 판단 안 하잖아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요 하나님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세계화인데 저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 나라 중심이라 다. 이렇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선교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 강대국을 안 살려면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니까요. 엄청난 거잖아 이게. 우리 저 강대국 가운데 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게가. 그죠? 저 나라를 살려야 돼요. 뭘로 해야 되느냐? 복음화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이 통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엄청난 하나님이 화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화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고 그러면 자녀들 옆에 친구들을 키워야 돼요. 제대로 살려야 돼요. 부모보다 우리 자기 친구들 말 더 잘 들어, 제대로. 아니, 우리 아이들이 막 저 강대국에 유학도 가고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그 현장이 완전 마약 현장이란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요, 이 능력을 못 갖고 가면요, 거기에 금방 휩쓸립니다.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전도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양육을 제대로 하라, 가르침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의 영혼을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가르치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좀 나이도 어리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을 사역자로 보내야 되는데, 그죠? 사람들이 업신여길 거 아니냐 말이죠. 디모데는 아버지도 없어. 홀어머니가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예의도 없고 멋도 없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할 것 같으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그런 면에서 철저히 양육을 시켰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멸시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약해서 막 기독교가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는 겁니다. 상식 이하 짓을 하면요 욕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는 그만두고 전도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죠? 참 대단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라 했냐? 봉사하게. 봉사하니까 가서 바빠주고 이런 거 그런 봉사보다도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죠?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게 양육하여 봉사의 일꾼으로 가르쳐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요, 뭔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자꾸 그거 좋은 일인데 자꾸 공격을 했어요. 참 좋은 일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도록 양육을 해라, 봉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직접 대에다가 물 따다 놓고 그 발을 씻겠단 말이에요. 그죠? 저 중동 사람들은 걸어서 오야 되기 때문에 모래벌판에 이렇게 와서 막 발이 다 흙을 묻었을 거 아니에요. 모래 이런 먼지들이 묻었으니까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다라에다 물 떠다가 그 세족식 하는 노예가 있었다니까 그 사람이 발을 닦아주고 안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래서 청지기의 봉사가 나왔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받은 은사대로 하라 그랬어. 은사대로. 그래서 교회의 사명 4가지가 있단 말이죠. 기능, 영적인 기능, 그죠? 또 예배 기능, 예배, 전도, 양육, 봉사 이 4가지 기능이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3가지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 수호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오늘 3장 15절. 거기 뭐라 했냐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너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니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진리 수호다. 예,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 구원부터 해야 된다.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말해도 들을 수 없으니까 사회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또 보수교단은 아니다. 개인 구원부터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잘 세워지면 사회는 변화가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막 서로 갈등이 오죠. 그러나 갈등이 있든 어떤 간에 우리는 복음이라는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대행자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저 어린아이를 잘 돕고 세우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행자다. 그러니까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 세 번째 보면 또 뭐라 했냐면 세계 선교, 그죠?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사명 중에 세계 선교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사명이에요. 거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가장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세계 선교예요. 저도 뭘 결정할 때요, 참 힘든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요, 아직도 한국 교회가 안 도와주면요 안 되게 돼 있는 선교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각 교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선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야. 우리는 그냥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힘들어요. 선교사들 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교사님들처럼 나가는 선교가 있어요. 또 우리는 뭐 많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가 있어요. 기도 선교가 있단 말이죠. 또 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로 하는 선교가 있어요.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선교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배우가 어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참 대단하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가지고 선교 현장을 가봤대요. 뭐 너무 어렵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간 지역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커피나무를 심었대요. 커피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커피 나오는 것을 자기가 다 수입한대요. 자기가들이. 그래서 자기가 요즘에는 커피 사업을 한대요. 커피숍을 만들어서 배우 해가면서 그거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현장에 완전히 자립이 됐대요. 수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커피 그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도 직접 커피 대리점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참 우리가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 현장을 먹고 살도록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아프리카 가면서요 너무 놀랐어. 야 이런 데도 사람 사는구나. 너무 놀랐다니까. 그냥 교회당에 가보니까요 그냥 흙만 있어요. 그냥 옆에다가 그냥 갑바 세워놓고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서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맨발로 와가지고 애들이 그걸 보면서 야 선교가 얼마나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들겠다.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좀 넉넉하게 좀 도와줘서 하면 좋을 건데 말이죠. 그래서 그 배우를 보면서 야 내가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을 많이 달라 했더니 어제 노래대회에서 1등 났다니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참 하나님이 참 감사하죠. 그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꼭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름이 2개라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건 구원이라. 또 하나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왜 구원 우리에게 오셨냐? 나와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한테 조롱받고 판단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죠?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꾼으로 양육해라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삼으시소. 하나님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만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숙되어져서 사회에 나가서도 누구 앞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정제로 세워져서 전 세계 선교 현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참된 교회의 능력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